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3대가 지켜야 할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 그럽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 그래요. 쉐마라는 말의 의미는 들으라, 그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쉐마라 그러는가 하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글자를 따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전체의 말씀을 그들은 쉐마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이 쉐마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다음날 혹 못 일어날 경우에 이 말씀이 그들의 마지막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유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쉐마 말씀을 암송하고 잠을 청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쉐마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쉐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쉐마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쉐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1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잘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fear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fear, F-E-A-R. fear는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근데 경외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경외한다 하는 이 말이 그 원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대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계속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3대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집안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1대, 2대, 3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1대 조상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이제 2대, 3대, 4대가 이 땅에 남겠죠. 2대, 3대, 4대가 열심히 또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2대 조상이 이제 또 세상을 떠나면 이 땅에는 3대, 4대, 5대가 남겠죠. 하나님 잘 섬기며 살다가 3대가 가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남고, 이런 식으로 3세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그 집안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죠.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몰라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 3대가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다 보니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집안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2절 중간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날이 장구하게 된다 하는 이 말은 오래 산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해주겠다고, 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네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이거죠. 잘 되고 형통한 거, 그거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복이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복 받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그 집안에, 그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2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집안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제 눈에 몇 가정 보여요.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 제 눈에 보이는데 그 가정들은요,
자손 대대로 복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정들이에요. 3대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여러분 엄청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3대로만 계속 잘 복음이 이어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집안은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저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곳에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자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내가 전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항상 내 자식, 내 손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까?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앞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첫 번째 목표는 뭔가 하면 그의 자식과 그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가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항상 내 자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 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일들은 그들이 듣고 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의 내용도 결국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
뿐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까닭 잘못하다가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근본이 같은 하나님이시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은 알라신을 섬기고 있죠. 알라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뜻은 원래는 soul, 영혼이에요.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뭐 그런 표현하죠.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시편 19편 10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 말씀 중간에 보시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중간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다음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절 7절 말씀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 그 뜻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죠. 외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는 것이죠. 14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새벽녘에 눈을 뜨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말씀을 또 마음에 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까요? 그거는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강론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론한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펴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강론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고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가 하면 부모에게 하고 있죠. 모든 부모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특별히 신앙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 사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성장하고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제일 우수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미국 인구에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노벨상을 휩쓰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 받는 사람들의 한 3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우수한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느냐? 비결은 간단해요. 어릴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토라와 탈무드를 배우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토라는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탈무드는 뭐죠?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해 놓은 것이 탈무드인데, 미시나는 장로들의 전통을 손으로 기록한 것이고, 게마라는 그 미시나를 설명한 것이 게마라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5절에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장로들의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평가절하했죠. 너희들 뭐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이냐?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손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게 미시나예요. 그리고 그 미시나에 대해서 300년 동안 랍비들이 토론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것이 게마라예요. 그래서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해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토라와 그리고 이 탈무드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도 조금 독특하죠. 우리처럼 공부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 읽고 느끼고 외우고,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요. 토론. 유대인들의 공부 방식은 토론이에요. 논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둘이서 마주보고서 이만한 책 펴놓고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하는 방법은 하브루트라 그럽니다. 하브루타.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수해진 이유는 토라와 탈무드, 그리고 그것을 공부한 방법, 하브루트에 있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 중고등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중고등학교에서는 오전 시간에는 뭘 가르치느냐?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쳐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소위 말하는 세상 학문을 가르쳐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이런 걸 가르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들어가느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명문대학을 다 들어갑니다. 놀랍지 않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오전 내내 토라 공부하고 있어요. 오전 내내 탈무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공부는 오후에 잠깐 해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명문대학을 들어가는 이유는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이미 머리가 좋아져 버렸어요. 한마디를 하면 두마디를 알아듣고 세마디를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가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성경과 탈무드에 비하면 세상 공부는 사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라를 줄줄 외우고 이걸 설명을 하고 탈무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의 뭐 법이라든가 세상의 역사 그런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냥 아주 쉽게 이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우수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 탈무드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탈무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탈무드가 뭔지를 제가 알고 나서는 탈무드에 관심 끊었어요. 그건 아무리 훌륭한 학문이라 그래도 그건 인간의 학문일 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 그 사람은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고 우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잘 돼야지 이러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설교 들은 것 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했지? 신명기 6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지? 그거 가지고 대화하면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과 9절은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죠. 이런 유의 말씀이 잠언에도 나오는데, 잠언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목에 매며, 내 목에 매며,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실제로 목에 하나님 말씀을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여기 달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잠언 6장 21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기도 내 목에 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번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깝게 두면서 살아가라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라 하는 말의 의미는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행동의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손목은 우리의 행동을 상징하는 신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 하는 말은,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미간이 좁혀지죠.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미간이 좁혀지는데, 생각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는 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는 이 말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과 사고와 판단력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작은 성구함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손에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머리에 뭐 하나씩 붙이고 있죠. 저게 성구함이에요. 그리고 팔에도 보시면 줄이 칭칭 감겨 있고 그 위에 이 알통 부분에 또 성구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팔에 줄을 칭칭 감아가지고 알통 부위에 검은 상자가 하나 보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도 보시면 뭐가 하나 달려있죠? 군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군인도 군복 입고 하나님께 지금 잠깐 기도하는데 머리에 성구함을 달고 그리고 팔에 성구함을 달고 손까지 칭칭 감아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성구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시면 경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경문띠를 넓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경문띠를 넓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경문이 경문곽, 경문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구 상자죠. 저 성구 상자 속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쉐마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6절 말씀이 들어있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네 말씀이 여기 이마에 하고 있는 저 테필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손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아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말씀만 다 골라가지고 쫙 써가지고 이 속에 넣어놨어요. 이 상자 속에 네 성경 구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테필린을 머리에 착용하고 팔에 이렇게 감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잘 돼요. 실제로 잘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이거 하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착용을 하게 되죠. 팔에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게 상징적인 말이라는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상징적인 거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제 생각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그때는 성전도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혜로운 유대인들이 그래, 이 말씀을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하면 정말 기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규범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면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말씀을 늘 보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도 사실은 문자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아주 작게 양피지에 써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딱 붙여놨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거 보이죠? 저 속에 어떤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쉐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저 성경 구절에. 저도 제 방에 저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쓴 쉐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들어가고 나오면서 저걸 한 번씩 손으로 터치해요. 터치한 손을 그리고 자기 입에 갖다 대고 뽀뽀를 한번 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수시로 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수시로 접하고 그 말씀대로 사회생활도 하고 집안생활도 하라, 그런 뜻에 있어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 3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온 집안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집안은 자손 대대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